바울은 군인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 군인과 같다.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분이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수행하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군인의 병사의 군복무 생활과 같다. 이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된 그리스도인,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경기자와 같고 그리고 농부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병사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사는 바울이 그 시대에서 아마 익숙하게 봤던 로마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명문가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지식인이었고 여행을 많이 했고 세상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힘과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지금까지 역사상 나타난 가장 강한 군대였고 그리고 능력이나 조직에 있어서 전술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바로 로마의 이런 군사력의 바탕을 두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추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큰 조직, 회사의 사무원이다 또는 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라고 했습니다. 병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역동성을 가장 잘 표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마귀와 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싸우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병사로 비유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전투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무기,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치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보면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교회의 상태를 전투적인 교회, 파이팅 처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로 마귀와 죄의 세력과 싸우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천국 가는 대열에서 지옥으로 행로를 바꾸기 위한 마귀와 죄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교회의 신분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 목회자가 되려면 또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고난은 필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과 박해가 없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고난도 박해도 비난도 방해도 없었던 때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는 박해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이 침입했다고 칩시다. 적의 노리는 첫 번째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군인들입니다. 적이 이렇게 침입을 했는데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걸음도 잘 못 걷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심각한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갓난 아기에 대고 비싼 실탄을 쓰겠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분명하면은, 그리고 자기네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방해를 하고 고난을 가하고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당시에 순교자라는 말은 전도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 마터라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도를 하자면 순교를 각오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도자들에게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미리 각오하라. 자, 1장 8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받는 과정에서 받았으면 반드시 전해야 하는데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서 오는 고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고난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바른 교인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들어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좋은 군인은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훈련 없이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원한다고 해서 입대한 이후부터 그저 군복만 입혀놓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늘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게 해서 술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여러분, 그런 군대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은 받은 훈련의 강도에 비례해서 좋은 군인이 됩니다. 병사는 그래서 훈련으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납니다. 전투를 위한 각종 훈련,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그리고 분대 단위로, 소대 단위로 함께,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미군과 함께 합동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할 때에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조직과 연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개인이 갖추어야 할 사격, 그리고 기계를 쓴다면 기계, 장비 운용, 극기 훈련, 또 극한의 추위, 더위 가운데서도 체력 훈련도 하고 정신 훈련도 하고 그리고 생존 훈련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정예부대일수록 임무가 중요할수록 더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전투조종사 1명 양성하는데 훈련 비용이 1명당 7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돈만 70억 원 들인 훈련이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그리고 모든 기계와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훈련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런 훈련을 마쳐야만이 평균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몰고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에 합당한 임무를 맡깁니다. 훈련에 합당한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습니다. 훈련의 진가는 실전에서 나타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상황에서 적을 물리치고 내 생명과 나라를 지키려면 평소에 적보다는 월등하게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훈련 없이, 평소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대한다면 정신 나간 군대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개 소대가 있다고 칩시다. 40명 정도 소대원이 있는데 서로가 훈련을 잘해서 모든 훈련을 이렇게 수준 이상으로 잘 마치고 통과를 할 때에 서로 간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전우회를 가진 것은 전쟁을 하는데 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한 사람이 생각할 때에 우리 소대원은 모두가 다 체력도 좋고 훈련도 잘 받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사격도 잘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쳤을 때에는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업고 뛸 수 있다.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이렇게 믿을 때에 사기가 오르고 서로 믿고, 사기가 전쟁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대원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사격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체력은 형편없어서 자기 개인 화기, 총 하나 들고도 조금만 뛰면 헐레벌떡, 그리고 쓰러진다면은, 만약에 내가 다치면 누가 나를 업고 나를 구해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서로 간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훈련받은 서로를 서로 믿지를 못하는데, 전투력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 간에 믿고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처음 들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그것만큼 따분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훈련도 잘해야 합니다. 집중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흐름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따라가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 전혀 없이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냥 아까운 시간만 낭비를 하고 맙니다. 한편 설교를 다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5분 정도도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요점을 말해봐라, 뭘 말하고자 했는지 중요한 것도 내가 다시 내 입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신자에게, 아니면은 중직자가 되어가지고도 목사님이 어느 대목에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뭐 저한테 직접 묻기는 못하고 하니까 물었다면은 그 부분도 설명해 줄 수 없다면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다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은 기도를 해야죠. 실제로 함으로 훈련을 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내 경건을 위해서도,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훈련받지 않은 병사와 같습니다. 그저 군복만 입히고 총 하나 지켜줬다고 해서, 실탄거장 직업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군인입니까? 훈련받지 않은 의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의학 지식은 책을 사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고 증세가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고. 여러분, 중요한 수술을 훈련받지 않은 의사에게 맡깁니까?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납니까? 믿음은 산도 옮긴다고 했습니다. 산을 옮기려면은 훈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 한 줄 아는 지식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훈련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배 하나부터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까지, 찬송을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영역에서 훈련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훈련은 바로 나를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죠. 성경 공부에 참여합시다, 아니면 어떤 봉사에, 어떤 훈련을, 제자 훈련 참여합시다. 이게 목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훈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해서 더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쓰임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어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가르칠 때에는 사람이 많으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죠.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직을 맡지 않으려는, 어떤 책임을 맡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맡으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맡고 더 큰 중직을 맡는 것이 과연 내게 손해인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앞부분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입대하면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하나의 공동의식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다. 똑같은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존재를 한다는 사명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난다고 해서 아니면 훈련에 빠지고 자기의 개인 일을 본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나가서 따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병사의 임무는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외의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병사인 그리스도인들도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사로운 핑계를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이 늘어놓습니다.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이랬어. 내 가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남편이 어떠합니다. 직장이 어때서, 내가 병이 들어서, 내 건강이 어때서,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데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게을러서 죄의 습관에 빠져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매우 악한 병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적으로는 게으른 것이 매우 악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죄악의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정말 악한 병사입니다. 군인에게는 사사로운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에 임하면서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저거 하다가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가 아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돌격하면은 탱크를 향해서도 돌격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부모와 처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병사에게는 가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병사는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로 어떤 일보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영혼보다 육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4절 뒷부분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군인에게는 모집한 자가 있습니다. 사명을 준 자를 기쁘게 합니다. 그분의 명령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해서 치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말은 군인들이 소대장님, 중대장님 아니면은 사령관님 하고 부르는 것 이상의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도 자기의 상관인 소대장,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죽기도 하는데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죽은 조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죽은 조상도 사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상 기쁘게 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온갖 일들을 다 하는데 실제로 조상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나아가서 믿지 않는 친척, 친구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만 수행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부의 명령인 정욕의 명령, 탐욕의 명령, 게으름의 명령 어떤 겁니까? 하지 마라, 힘드는데 네 일만 해도 지금 바쁘지 않느냐? 언제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좀 쉬어야지. 이런 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으름의 명령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성의 명령을 더 따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전쟁 중에 자기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병사에게는 각자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죽음으로써 완수해야 합니다. 군인 가운데 가장 악하고 부끄러운 군인은 전투 중에 겁이 나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군인들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임무를 버리고서 살기 위해서 부대를 이탈하고 탈영병이 되고 도망을 치는 군인들이 가장 부끄러운 군인들입니다. 벌도 가장 큽니다.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봐야 자기만 손해지. 세상적으로 몇 년 전입니다. 보니까 한 5가정 되는 부부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 가정 5, 한 10명쯤 찾아와서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 떠나버리고 이제 자기네들만 남아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상황이다. 얘기를 듣고 보니 지금 이 사람들은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죠. 자기 집이 다 교회 담보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교회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빠져나갑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탈영병에 불과합니다. 영적 전투의 도망병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생각한다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지키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군인 가운데서 가장 악한 군인은 같은 편을 공격하고 죽이는 군인들입니다. 아까운 실탄을 아군을 향해서 다 소진하는 군인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군인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술을 먹고 민간인들을 폭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군 헌병대에서도 그냥 넘기는 것 같았어요. 사기를 북돋운다는 식으로.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인의 사명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민간인이 누굽니까? 민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휴가 나가서 자기네들이 힘이 좀 세다고 숫자가 많다고 민간인을 폭행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로서 마귀와 죄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늘 그리스도인과만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늘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에게만 험악한 말을 하고 밖에 나가서 험담을 하고 괴롭히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합니다.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악하고 한심한 병사이겠습니까? 말세 교회는 마치 이미 적진 속에 침투한 부대와 같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서 적은 무찌르고 아군은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